2000년 7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던 젊은 여대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음주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 이 여대생이 탄 차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차가 폭발해서 이 여대생은 신체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고로 이지선 자매는 온 얼굴이 망가져 버려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잘라내야만 했으며 얼굴 피부에만 30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이 너무 괴로워서 병실에서 한때 자살 시도도 했지만 마음을 돌려서 살아남기로 결심한 후에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등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활치료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교회의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 외에도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이 사람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일그러진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는지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겪어왔던 삶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해는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고통을 겪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약하고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만드시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겸손이나 인격과 같은 어떠한 성품에 대한 말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자를 위하여 신자 자체를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강해져야 한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권력이나 재산이나 유명세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해서 사람들을 압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약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강함으로 메꾸시는가?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기록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6절에서 빛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빛처럼 우리에게 창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우리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강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할수록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그릇이 화려하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 집회의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실패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은혜로써 인도하셨는가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현재 모습인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명예와 칭찬이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와 같은 질그릇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들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겁니다.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뛰어난 학식도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재산도 많고 교양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신을 보니 난 저 사람과 다른 점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기죽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기죽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기죽고 이러한 판단과 기준으로 저 사람의 인격과 육체라는 그릇에 담긴 보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감싸고 있는 그릇, 질그릇에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질그릇을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 사람이 가진 질그릇 속에서 보배이신 예수가 흘러나오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 속에서 보배가 흘러나오지만 보배가 흘러나올 정도로 저 사람을 깨뜨리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도 옮겨올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자매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하지만 이지선 자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하시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달라서 놀라고 겁먹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 능욕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어할 만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질그릇 깨시기 위해서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보배가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쟤는 똑똑해서 그래, 쟤는 공부 많이 해서 그래, 쟤는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구원이 바울의 지식과 실력과 출신 성분에 의해서 모두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학력과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나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도 소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비교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이 깨지기 전까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스펙과 성장 과정이라는 질그릇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 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날마다 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보배가 나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흘러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실패하고 저 사람은 망했는데도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지선 자매의 삶을 보고 예수의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도 저 사람은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약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속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함, 즉 자기의 지식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기의 강함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지 않을까? 복음 전파에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끔 1절 말씀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의 강함이 드러날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보배가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질그릇을 깨실까요? 우리 사람도 무언가를 부수기로 작정을 할 때에 그 물건이 완전히 부서질 만큼의 힘을 가합니다. 집어 던지거나 충격을 주지요. 그러고도 안 깨지면 더 강하게 때리거나 내리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질그릇 깨실 때에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으시고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사람마다 깨지는 강도가 다 다른데 어떠한 사람은 조금만 쳐도 그 안에서 보배가 나오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튼튼해서 심하게 두들겨 맞지 않고서는 도저히 질그릇이 안 깨지고 보배가 흘러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박살내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울타리, 자녀와 재산에 울타리가 내려앉습니다. 건강과 자녀, 재산의 울타리까지 모두 다 내려앉아서 이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욥은 재산을 통해 부자로서, 자녀를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건강을 통해 축복을 받은 남자로서, 완벽한 신앙을 통해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욥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욥은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인과 응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전통과 규칙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가진 신앙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인과 응보도 안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규칙도 모두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간에 대한 가치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음으로써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의 서론과 결론을 비교해 보면 겉모습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욥은 경제적으로 큰 재력가이면서 가정적으로는 많은 자손을 얻은 자이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깨뜨리실 때에 욥은 비로소 자기가 질그릇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은 욥처럼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한계를 깨고 자기의 질그릇을 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과 응보의 교리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질그릇이 깨져버리니까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를 결정짓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결론은 욥이 누리는 모든 복은 인과 응보의 보상이 아니며 한 신앙인의 해피엔딩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기 4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렇게 깨어진 자녀의 고백이 이젠 내게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될 때까지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나갈 때에 사탄이 우리의 질그릇 깬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나의 가정을 치고 나의 건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의 생활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는 하나의 병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간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학자는 두통이라 말을 하고, 어떠한 학자는 눈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여겼고,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으로부터 3번 거절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구나.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질그릇을 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배로운 것을 끄집어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 붙드십시오. 육체에 병이 있으십니까? 예수 붙드십시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속 썩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오는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계십니까? 예수 붙드십시오. 우리의 질그릇 깨져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질그릇 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질그릇 깨져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이끄시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